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페이지는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고요. 견고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오웬의 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지 284페이지 확증 두 번째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믿음의 견고히 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영광에 관한 첫 번째 증거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견고히 서는 이유, 견고히 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죠. 모든 사람이 분명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고 유일하게 자존하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제1 원인이시고 최고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현재 제정해 놓으신 법을 따라 믿지 않으면 성취나 실현이 불가능한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을 따라 성취되는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견고함 혹은 견고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의 견고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은 지혜와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본래 믿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의미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오웬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지점을 한번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이러면 너무나 광범위한데 무엇이 믿음의 본질이냐? 지금 오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죄사함을 얻고자 또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하여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변함없이 확정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 굉장히 중요한데 오웬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누구 안에서 제공해 주셨냐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 영혼이 변함없이 확정되어 있는 것.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나는 나의 어떤 행위와는 별개로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이 믿음이 확정되는 것이 오웬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리스도와의 영접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의 확정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 제정해 놓으신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이 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목표로 설정하고 계신 바,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뜻,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뜻,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목적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또 그리스도도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해석이 옳다면 이제 오웬이 여기서 굉장히 정말 획기적인, 정말 아주 특별한 해석을 하는데요. 잠언 25장 2절 말씀도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웬이 여기서 제 해석이 옳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그 전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웬이 바라보는 성경의 해석적 관점인데, 오웬은 자신의 관점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구절을 이제 오웬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탁월한 여러 가지 완전함에서 발산되는 광채나 위엄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탁월한 여러 가지 완전함에서 발산되는 광채나 위엄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광태나 위엄은 이런 광채죠. 이런 광채나 위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카보드, 영광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오웬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탁월함이 친송을 받고 널리 알려지며 그 진수가 발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그 탁월함을 이제는 사람이 만약에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서 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독사라는 거예요. 이겠어요. 이 영광이 독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알 때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독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만을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은.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이를 숨기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자, 우리 아까 잠언서 해석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만물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도 이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듯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라는 말씀의 뜻을 알면 그것과 대구를 이루고 있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는 말씀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했을 때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법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과실과 범죄의 행위가 아닙니까?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재판하는 것은 판사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는 죄를 저지른 것을 재판하는 것이 그 판사의 어떤 권한, 그리고 영광이라는 거죠. 판사의 영광은 법에 저촉되는 모든 과실과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건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고 할 때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 혹은 죄 자체입니다. 이제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그렇다면 죄악된 것을 숨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판사가 죄를 찾아내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대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는 판사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욥기 29장 16, 17절 말씀이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이처럼 죄를 찾아내는 판사의 행동은 감추어진 범죄 행위를 찾아내서 죄인에게 정확한 죄값을 물으려는 계획하에 엄밀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어떤 죄책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신다는 것은 죄인을 처벌할 계획을 미리 세우거나 율법의 형벌로 죄인들을 가차없이 벌하려는 의도를 품지 않으시며 죄와 죄인들을 신문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신다는 것은 율법에 정죄하는 권세로부터 이 공의죠. 죄를 숨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숨기다라는 단어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사용한 가리움을 받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가리움을 받다 생각나시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이 우리를 덮고 우리 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치가 되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곳에서 이 단어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은 사람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깊은 바다는 당연히 사람이 볼 수 없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숨겨주시고 마치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죄로 인해 그들의 형벌받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에피에나이 된다고 말합니다. 에피에나이. 흠정역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 단어를 20군데에서 용서되다, 용서하다, 용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제거하다 혹은 완전히 내쫓아 버리다입니다. 가령 헬라어로 아마르테마타, 아피에나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리거나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리거나 마치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거나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잠언 25장 2절에 숨기다라는 단어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아파에나이는 죄사함을 말하는 문맥이 아닌 곳에서도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헬라어로 아페카테, 타라로테라, 토노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것들을 버렸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번역한다면 너희는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신경도 전혀 쓰지 않았도다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혼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거기서도 같은 단어가 썼다는 거죠. 여기서 제거하다, 감추다, 숨기다, 가리다 등의 일반적인 표현이 생기를 얻어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제사함을 의미하게 되는 근거는 그 표현들의 구약의 속죄소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과 속죄소 용도는 출애굽기 25장 17,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 천사 둘을 끝에 만들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속죄소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돌판 이런 율법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만나 이런 거. 자, 속죄소는 정금으로 제작되어 언약궤 위에 얹혀져 있는 판금인데 이 언약궤 안에 얹혀져 있는 판금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두 돌판. 그리고 그걸 덮는 게 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 판금인데 히브리어는 카포렛, 이게 덮개라고 불렸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있죠?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게 천사입니다. 속죄소를 덮는 모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속죄소의 이런 식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속죄소가 하나이므로 공의의 눈으로부터 율법과 율법의 정죄하는 권세를 덮어 우리로 하여금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죄소 의미가 카포렛, 덮개고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을 묻고 죄를 필히 처벌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죄의 권능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가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어요. 돌판이.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소는 덮개고 그 덮개로 그 공의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신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 속죄소를 걸어시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토힐라 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2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또 다른 구절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 9장 5절에 힐라스테리온인데 한 구절 또 나오는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덮는 것, 가리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속죄소로 세우셨으니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가리신, 율법을 덮어버리시는 거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실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게 엄격한 권세를 부여해주는 율법과 죄 자체를 가리시는 유일한 속죄소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표현을 읽게 됩니다.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죠? 이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속죄소로부터 유래된 표현입니다. 지금 속죄소의 두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죠. 언약궤를. 이 표현에서 주의 날개 그늘은 속죄소를 덮고 있던 두 그룹의 날개 곧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두 그룹의 날개가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숨겨주시고 가리워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영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영광이 독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죄가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셈입니다. 자, 인간의 제일 목적,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목적, 근본적인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소, 그리스도의 그 두 날개 우리를 덮고 가리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투적이고 진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그냥 소홀해진 말씀일지 몰라도요. 이 단순한 복음이 실제 경험되어져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본 사람은 이 영광이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루어내는지,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코 이거는 그냥 상투적이거나 진부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범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여러 속성들을 표명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믿고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9절.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굉장히 단순한 진리, 복음이 있지만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선명한 복음이었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면죄부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날개 아래 거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러니까 내 주인이 바뀌는 상태, 여기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날개의 덮음,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덮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종이 잘못을 하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시고, 그래야지만 그때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그 영광을 돌릴 때 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즉 내가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런 말씀이 그냥 피상적인 아주 진부한 얘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실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비록 삶 가운데서는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잔존하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또 그 죄의 진노, 그 죄의 재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처지이지만 실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공급된 은혜의 빛의 조명을 맛보고 있는 자들은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려서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